18절로 22절 말씀까지 좀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로 22절 말씀인데요. 우리 짤막하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저녁 시간에 성품, 그게 이제 우리의 인격이 자라나는 영역에 관해서 보고 있죠. 그래서 우리의 인격이 자라나고 성품이 자라나게 되면은 우리의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그 성숙한 그런 인간관계가 이렇게 맺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지난 주간에는 이 성품과 관련되어진 언어 생활들을 좀 봤잖아요. 근데 오늘은 인간관계를 보는데 그 인간관계의 가장 기본적인 게 부부관계이죠. 그래서 부부생활 혹은 부부관계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에베소서 5장 18절 이렇게 보면은 술 취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이 술 취하는 것이 방탕한 것이다. 그래서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19절과 20절에 보면은 성령 충만할 때 나타나는 결과들이죠. 그래서 우리의 성품이 그 성령의 온전한 통치를 받게 될 때 혹은 성령의 인도 가운데 있게 되어질 때 나타나는 열매들이에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우리가 성령의 인격을 입게 되어질 때 나타나는 거겠죠. 그러면서 여기에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예배의 삶이 되어지고 또 주님과 교제하는 그런 삶이 되어진다라는 그런 의미겠죠. 그 다음에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래서 오늘 이 본문으로 보게 되어지면 성령 충만한 삶에 나타나는 어떤 성품들을 얘기를 하는데, 근데 이 성령 충만함으로 맺게 되어진 어떤 열매들에 오늘 초점이 맞춰진 게 아니고요. 그 열매들로 인한 어떤 결과들이 어떤 삶이 되어지는가 요걸 좀 보려고 하기 때문에 19절 20절에 보면은 어떤 결과들이 있는데 근데 이 결과들의 열매가 뭐냐 했을 때 21절에 이제 이런 얘기를 하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이렇게 피차 복종하라. 그래서 성령 충만하게 되어질 때에 어떤 결과 어떤 열매들이 나타나느냐? 피차 복종하게끔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피차는 누구를 가리키는가? 피차는 나와 상대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관계를 지금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러면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관계의 기본 나와 너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는데 누구를 얘기하고 있느냐 했을 때 오늘 이제 본문을 쭉 읽어가다 보게 되어지면 특별히 성령 충만함의 결과로 맺어지는 관계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남편과 아내, 부부 사이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부모와 자녀, 가정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인과 종, 사회적 관계를 얘기하는 것을 이렇게 보죠. 이제 그런데 이제 요거를 이제 오늘 남편과 아내에 초점을 맞춰서 좀 보기를 원한다라는 거죠. 어쨌거나 이 성령 충만의 결과는 가정 또 학교 직장 모든 영역에서 서로 피차라는 건 서로 나와 너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서로 복종하는 삶으로 나타나게끔 되어져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이게 부부관계 아내와 남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성령 충만한 성품으로 변화되어질 때 어떤 부부 관계가 형성되어지는지 이 부분을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요,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22절과 23절 4절까지 이렇게 보면은 우리 한번 좀 읽어볼까요?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요즘 같은 세상에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래 이렇게 얘기하죠. 아내들 보고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러면은
뭐 다 평등한 거지. 뭐 특별히 뭐 누가 누구에게도 복종하고 또 누가 누구에게 더 뭐 이 특별히 좀 불편한 이야기들이 있죠. 뭐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된 것 같으니 뭐 이런 어떤 얘기들이 나오면은 조금 불편함을 느끼실 분들도 있겠죠. 근데 이 말은요, 뭐 남편이 더 우월하고 혹은 남편이 뭐 아내보다 더 뛰어나서 복종하라 뭐 이런 어떤 말은 아니고요. 그러면 이게 어떤 말이냐면은요, 우리가 그 어떤 우월성을 이야기하기 전에 이 땅은요, 하나님께서 창조 시부터 세워놓으신 질서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질서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지금 운행하고 계시다라는 것들을 볼 때, 그럼 우리가 이 질서 가운데 들어가게 될 때 사실은 가장 안전하고 행복한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이 질서가 깨졌다라는 거죠. 근데 이 질서가 깨진 게 어떤 면에서는 이게 불편이고 어떤 면에서는 부당인 거죠. 또 그러면서 이게 더 발전되게 되어지면 죄로 자라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셔서 아담과 하와로 하여금 세상을 통치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어떤 질서를 세워놓냐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도록,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도록 질서를 세워놓으셨다라는 거죠. 근데 아담과 하와가 스스로 하나님 되려고 하는 그런 욕망이 생기게 되어지고, 그런 욕망 때문에 이 질서를 깨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기준이 생기고 또 자기 기준을 따라 살아가게 되어지고, 이러면서 이게 하나님 세워놓으신 질서가 깨지게 되죠. 질서가 깨지게 되니까 그 상태가 바로 혼돈과 혼란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참 평안이 없어지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세워놓은 질서 아래 있게 되어질 때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이 있고 안식이 있고 거기에 평안함이 있더라라는 거죠. 근데 그게 깨어지니까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게 누가 우월하냐 혹은 좀 부족하냐 아니면 누가 더 힘이 있느냐 아니냐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질서 속으로 들어가게 되어질 때 그 속에 가장 안전함이 있고 평강이 있고 평화가 있더라라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이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하는 이제 그 어떤 측면을 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세우는 질서 역할은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되게 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남편이 머리 역할을 할 때에 질서가 세워지는 것이고, 그리고 가장 안전하고 평안이 넘치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요, 아내의 머리 됐다라는 거는 존중받는다라는 그런 의미거든요. 뭐 군림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아내가 남편을 마음으로부터 존중하고 그럴 때에 어떤 면에서 보면 존경받는 남편이 존중받는 아버지가 될 수 있고 그렇잖아요. 집에서 어떤 면에서 보면은 어, 아내가 남편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또 어떤 면에서 늘 뭐랄까 애들 앞에서 이렇게 남편을 무시한다든지 존중하지 않게 되어지면은 이제 그걸 보고 자란 우리 아이들은요 당연히 아버지를 존중하지 않겠죠. 근데 깍듯하게 이렇게 존중하게 되어질 때 아이들이 아버지를 존중하게 되죠. 이제 그렇게 될 때 이 존경받고 존중받는 아버지가 가정을 잘 이렇게 다스릴 수 있는 훌륭한 가장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복종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복종이 이 뭔 시대에 동떨어진 얘기냐, 다 우리가 동등한데 서로 존중하며 살아야지. 맞아요. 서로 존중하며 살아야 되겠죠. 근데 질서를 우리가 의미를 알고 그 질서 앞에 서게 되어질 때 이게 하나님의 뜻이 가정 가운데 흐른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복종이란 말이 옛 시대 유물이 아니고요. 가정을 만드신 하나님의 소중한 뜻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참 쉽지 않잖아요. 순종, 복종 이게 쉽지 않은 말인데, 근데 이 순종과 복종의 삶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 위해서는요, 그게 성령 충만하지 않고는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서두에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그러면서 성령 충만함의 어떤 열매들을 얘기하면서 그 열매로 맺어지는 결과를 관계에 있어서의 어떤 온전함으로 나가는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 부분도요,
이 복종이 되어졌던 순종이 되어졌던 성령 충만할 때 혹은 성령께서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하실 때만이 가능한 영역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에 먼저는 이해의 영역이 있어야 되겠죠. 어떤 이해의 영역이라고요? 아까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질서가 뭔가라는 걸 이해하는 거죠. 뭐 우리가 다 같이 평등하고 너나 나나 혹은 어떤 면에서 보면은요, 요즘은 그 남편보다 뛰어난 아내들이 훨씬 많은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살다 보니까요, 아내들이 남편보다 더 지혜로운 부분이 많아요. 또 실제적이기도 하고요. 또 어떤 면에서 감성적인 어떤 영역들이 있어서 이런 것들을 잘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 어떤 때는 뭐 갈등이나 이런 것들도 잘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아내들에게 훨씬 더 있는 것들을 이렇게 보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복종이라는 말 자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옛 시대의 유물처럼 느껴지고, 그 이렇게 얘기하면 뭐 조선 시대냐 뭐 이렇게 얘기하기 쉽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가정을 만드신 하나님의 질서가 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질서에 순복하게 될 때,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은요, 뭐 남편이 뛰어나서 혹은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질서가 그거를 지지하고 있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복종한다, 이런 선 이해를 가지고 있어야만이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어지고, 또 말씀대로 살아간다라고 할 때도 이게 내가 원하는 대로 혹은 내가 하고 싶다고 되어지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결국은 우리가 주님을 찾고 주님 안에 거할 때에 성령께서 오셔야만이, 그리고 성령이 우리를 통치하셔야만이 이 일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세상 어떤 뭐랄까요, 이게 술 취하지 않을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어지잖아요. 근데 술 취한다라는 건 뭐냐면 이제 세상의 어떤 가치관들, 요즘 세상 가치관이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 하나님의 질서를 옛 시대의 유물로 여기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것을 거부하게 되어질 때에 성령의 통치를 받게 되어진다. 그래서 이 땅의 가치관이 아니라 우리는 성경의 가치관과 성경의 질서를 따라 살아가겠다라는 그런 헌신 혹은 그런 어떤 결단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 자체가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하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뭐냐면은요, 그럼 이 아내들에게만 요구하고 있느냐? 아니라는 거죠. 남편들에게도 성령의 충만함으로 맺어지게 되어지는 결과들을 요구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요, 남편들은 목숨을 바쳐 아내를 사랑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25절에 보게 되어지면은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해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이게 주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은 이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들이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자기 생명을 내어놓으셨, 그만큼 먼저 사랑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랑의 깊이를, 넓이를, 길이를, 또 어떤 면에서는요, 그 높이를 알아야만이, 예수님의 그 사랑을 알아야만이 우리가 또 사랑할 수 있는 자리로 나가게 되어지잖아요. 근데 이 남편들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받아서 아내들을 사랑하고 또 아내들을 위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26절에 보면은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자기 부인의 삶을 통해서 스스로 거룩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 거룩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가 티도 없이 주름 잡힌 것이, 죄 없는 거룩한 교회로 세워지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를 이렇게 세우기를 원하시는데, 주님께서 자기 부인을 통해서 교회를 사랑하시기, 이런 교회를 세우셨다라는 거죠. 그것처럼 이와 같이 이 주님의 그것을 본받아서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이 말은 또 어떤 의미냐면은요, 그 남편의 아내 사랑은요, 어떤 면에서 마음 한구석에 숨겨진 사랑. 그러니까 남자들이 이제 그런 표현이 좀 약한 게 있잖아요. 뭐 사랑은 할 텐데, 근데
표현이나 이런 것들을 좀 쑥스러워하고 잘 못할 때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아내를 향한 남편의 사랑은 어떤 면에서 마음 한쪽 구석에 숨어 있는 사랑이 아니고요. 우리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심으로 자기 생명을 내어 놓으신 것처럼 적극적으로 이렇게 삶에서 표현되어지고 드러날 때에 그 사랑이 더 온전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우리는 이제 연약한 그릇이잖아요. 그러니까 늘 상대편에다가 이걸 적용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습성들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아내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봐 목숨을 내놓고 아내 사랑하라 그랬잖아. 그럼 또 남편들은 뭐라고 얘기를 해요?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그랬잖아. 그러면서 서로에게 이렇게 뭐죠 책임을 전가하거나 아니면 서로에게만 어떤 그 의무를 이렇게 강요하는 것을 이렇게 보죠. 근데 이 성령 충만하게 되어지면은요, 그 시선을 바깥으로 돌리는 게 아니라 자기에게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자기에게 적용을 시킨다라는 거죠. 그 아내는 아내에게, 남편은 남편에게 이렇게 적용을 시켜가게 되어질 때에 이제 여기서 자기 희생적인 자세가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아내는 복종하는 것, 또 남편은 자기 희생. 이건 물론 뭐 아내에게도 당연히 자기 희생이 있어야만이 가능하고요. 남편에게서도요 복종의 삶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주님께 복종하는 것이 아내를 사랑함으로 나타나는 이제 그런 것들과 연관이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볼 때 하여간 이 그 성령 충만함의 삶의 관계에서 특별히 인간관계가 가장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부간의 삶에 있어서요. 어떤 면에서는 질서에 대한 존중과 자기 희생의 삶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이 복종이 질서에 대한 이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사랑은요, 자기 희생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있잖아요. 사랑하게 되어지면은 손해 보게끔 돼 있다라는 거죠. 그제 우리가 볼 수 있는 가장 원초적인 사랑이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닮은 그 사랑이 부모의 사랑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아이들을 이렇게 양육할 때 사실 아이들에게 뭐 나오는 게 뭐 있어요? 내가 아이들을 잘 키운다 그래가지고 돌아오는 게 뭐 있어요? 뭐 표현이 좀 그렇지만은요, 아이들은 부모의 뼈골 빼먹고 사는 존재들이라 너무 말하면 지나칠까요? 근데 뭐 우리는 이제 아이들을 키울 때 그 키우는 것 자체가 즐거움이고 기쁨이잖아요. 근데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뭘 기대하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희생하고 헌신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사랑하기 때문에 나오는 그리고 사랑하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삶의 자세고 태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형상을 닮았잖아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지만 우리 아이들이요 참 신기하잖아요. 처음에 태어났을 때 손발 다 있나부터 보고 얼굴에 코 있나 눈 있나 뭐 입 있나 이런 것도 살펴보는데 근데 이렇게 자라나면서 나를 닮은 모습들이 있잖아요. 나를 닮았다 이렇게 할 때 한편으로는 좀 어색하면서 한편으로는 또 그게 굉장히 좋은 거죠. 이제 그게 닮았다라는 게 뭐 얼굴만 닮은 게 아니라 외모만 닮은 게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우리의 성향이라든가 기질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우리 아이들이 많이 닮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나의 형상을 닮은 거죠. 이제 그런 그 아이들을 볼 때 신비스럽잖아요. 처음에는 아이들을 처음 만났을 때 굉장히 신비스럽기도 하고 놀랍기도 하고 그래서 참 감사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때부터 이 아이에 대한 내리사랑이죠. 무조건 사랑이 생기더라는 거죠. 그래서 뭐 특별한 경우도 물론 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 모든 부모는 이 아이를 양육하면서 뭐 많은 힘든 일도 있을 거고 또 어떤 부모들은 뭐 정말 더 많은 희생과 헌신을 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근데 누구도 공통적인 거는 그 아이를 키우면서 힘든 시간들 또 더 많이 일해야 되고 더 많이 어떤 면에서는 희생하고 헌신해야 되는 거를 결코 짐으로 여기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을 키우면서 아이 뭐 너무 힘들다 벗어나고 싶은 짐이다 그게 아니잖아요. 더 못해줘 가지고 더 베풀지 못해서 혹은 더 잘해주지 못해 가지고 좀 미안하고 항상 그런 마음인 거지 내가 해줬는데 하면서 그거를 보상받으려고 하고 뭐 그걸 이런 부모들 뭐 아예 없지는 않겠죠 자기 중심적인 사람들 가운데 근데
대부분의 부모들, 보편적인 부모들은 그렇지는 않잖아요. 근데 그 이유가 뭐예요? 사랑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랑이 자기 희생을 가능케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사랑을 보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가 뭐예요? 자기 사랑, 그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고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는 거죠. 그래서 먼저 사랑하실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근데 이것도요. 사랑도 결국은 어떤 면에서 보게 되면은요. 우리가 여기 인간관계의 가장 기본으로 얘기하면서 5장 18절에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라는 거죠. 네. 그래서 여기에 걸려 있는 말씀들이 그리고 여기 걸려 있어 나타나는 열매들이 결국은 그 인간관계의 가장 기본적인 토대가 성령 충만함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요, 우리의 모든 성품의 가장 핵심적인 영역도 주님의 성품으로 빚어져야 되는데 그 주님의 성품으로 빚어지게 하는 데 있어서 성령이 역사하셔야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역할 중에 하나가 뭐예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해, 심판에 대하여 하나님의 역사들을 깨닫게 하시는, 또 그러면서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아내도 우리가 아까 복종도 성령 충만할 때 성령의 통치와 인도를 받을 때만 가능하듯이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도 자기 희생도 결국은 뭐예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모두 이게 신앙의 본질과 관련이 되어져 있어요. 신앙의 본질은 결국은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잖아요. 근데 그 교제가 되어지기 위해서는 주님을 찾아야 되는 숙제를 안게 되어지는 거죠. 주님을 찾지 않으면서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린다? 이게 있을 수가 없는 일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주님을 찾는 거고, 주님을 찾는 가운데 주님을 알게 되어지고 친밀한 교제를 누리고, 교제를 누리는 가운데 성령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가 충만한 은혜를 입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기 성령 충만을 받으라, 이게 가장 전제되어져 있는 그런 의미. 그럴 때 여기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이 피차, 서로 간에 또 상호 간에, 그래서 아내와 남편, 부모와 자녀, 혹은 상사와 또 종, 그러니까 그 일하는 노동자 간에, 혹은 사용자와 피사용자,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가능하게끔 되어진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 균형이 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 다 성령이 충만하거나, 아니면은 아내가 성령이 충만하고 남편은 충만하지 않아, 혹은 남편이 충만하고 아내가 안 충만해. 네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그다음에 둘 다 성령이 충만하지 않아. 자, 이러면은요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 다 성령이 충만하면은 뭐 복종하고 서로 사랑하는 거 어렵지 않아요. 근데 이제 한쪽만 충만하고 한쪽이 충만하지 않다, 이게 참 힘들죠. 기계예요. 둘 다 충만하지 않는 것보다 더 힘들 수도 있어요. 뭐 둘 다 충만하지 않으면 둘 다 막가니까 그렇잖아요. 한번 해볼 수도 있는 거겠죠. 뭐 그러면서 6대 6이 부딪히니까 뭐 이제 결과는 굉장히 파괴적으로 나타나겠지만은 하여간 뭐 자기들 마음 편할 수 있잖아요. 뭐 해붙이고 뭐 하니까. 근데 이제 문제는 이거라는 거예요. 한쪽은 충만한데 한쪽은 안 충만한 거예요. 그럼 누가 죽어나는 거예요? 사실은 둘 다 죽어나는 거예요. 왜? 서로 이해가 안 되니까. 근데 더 힘든 사람은 누구겠어요? 뭐 결국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겠죠. 성령이 충만한 것이 우리에게 기쁨이고 우리에게 평안이고 우리의 감격인데, 관계에서는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그러니까 예수 믿은 사람이 훨씬 더 어떤 면에서는 힘들어요.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근데 근데요 차라리 그러면은 뭐 부부관계 갈라서면 되지 않겠냐.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너 때문에, 성령 충만한 너 때문에 이 사람이 하나님을 발견하고 성령 충만하게 될 줄 우리가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주님이 짝지어 주셨을 때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성령이 충만한 남편이, 성령이 충만한 아내든 간에 정말 주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씨름해 나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이게 힘들고 어려우면요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울어야 돼. 요즘 제가 그 부담감을 좀 이렇게 주세요. 이게 저 지난번에도 얘기했는데 더 이렇게 기도해. 우리가 뭐 이렇게 뭐죠? 함께 예배하고 주님을 찾는 뭐 중보기도하는 시간도 있는데 제가 요즘 이렇게 더 느끼는 것, 요즘 자주 그걸 느끼는데 이게 주님을 더 찾아야 되겠네. 집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찾는 시간을 확보할 뿐만 아니라 때로는 방언으로 뭐 때로는 부르짖어 묵상하며 이런 어떤 기도의 시간들을 좀 더 많이 좀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다 싶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요 이 성령 충만함 가운데에서 은혜를 입고 또 하나님의 온전 통치 가운데 즐거움과 기쁨으로 이렇게 가기 위해서는요 은혜를 구해야 돼요. 정말 우리가 주님 찾아야 돼요. 어떤 문제들을 타개해 나가기 위해서도요 우리가 좀 주님을 더 찾는 것들이 절실하게 필요하지 않는가 이렇게 싶어요. 그래서 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그렇고 교회를 위해서도 그렇고 우리 가정의 어떤 문제들을 위해서도 그렇고 오늘 이제 우리 집사님들하고 이렇게 앉아가지고 잠깐 뭐 얘기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각 가정마다요 요모조모로 다 일이 있더라고요. 표현이 어느 한 가정이요 뭐 편안한 가정이 없어요. 하여간 힘들고 어려워요. 있어요. 그러면 목회자인 우리 가정이 그게 없느냐? 있어요. 뭐 이제 그걸 이제 근데 받아들이는 게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 다르겠죠. 그냥 주님은 본질이 사랑이시라. 자꾸 본질 얘기가 자꾸 사랑이시라. 최선으로 인도하신다 그러면서 맡기고 근데 최선으로 인도하신다 그러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야 되느냐?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왜 내가 할 일은 주님이 간섭하여 주시기를 그리고 이 어떤 상황들 속에서 어떻게 지혜롭게 내가 반응해야 될 것인가? 결국은 이 반응이요 다른 결과를 가져오게 하거든요.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가지고요 전혀 다른 결과가 이렇게 가지고 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우리 운전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가끔 이제 딱지를 이렇게 떼어 와요. 그러면 이게 이것보다 아까운 돈이 없더라고요. 화가 나는 거예요. 나도 딱지를 떼면서 그럼 왜 딱지를 뗐냐고 좀 조심하지. 제가 이제 그렇게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상대는 그럴까요? 그래 내가 잘못했네 이렇게 나올까요? 아니에요. 대부분 그럴 수도 있지 뭐 운전하다 보면 그러지.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싸움이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딱지를 딱 받아들였을 때 제 반응이 나오면 싸움이 되는 거예요. 근데 얼마 전에 딱지를 떼 갖고 왔어요. 근데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래 뭐 나도 운전할 때 그럴 수도 있는데 뭐 조심했으면 좋았겠지만은 조심 못하고 아니면 바쁘게 움직이다 보니 그럴 수도 있지. 그래 뭐 돈 몇만 원 내는 것보다 가정의 평화가 더 소중하지. 이제 이렇게 반응을 했거든요. 그러면 싸웠을까요? 안 싸웠을까요? 그랬더니 당신 변했네. 이제 이런 반응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냥 날라갔어요. 돈은 뭐 요즘 딱지값도 비싸더라고요. 좀 많이 이렇게 떼긴 했겠지만은 우리 수준에 뭐 그렇게 하는 건데. 근데 보세요. 어떻게 반응하느냐가요. 전혀 다른 결과가 나와요. 딱지 뗀 그거는요. 사실 굉장히 그것만큼 아까운 없잖아요. 그죠? 사실 제가요. 돈 아까운 거 뭐 돈을 제가 굉장히 인색한 사람인데 인색한 사람이지만 그런 거 이렇게 하면 막 이게 막 화가 나는 거예요. 이 조금만 조심하면 되지. 뭐 이런 어떤 것들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걸 좀 조심하지 이렇게 반응하는 거하고 그래 그럴 수도 있지 뭐 이렇게 되어지면은요 전혀 내 반응에 따라 다른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자, 제가 왜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면은요 우리가 삶의 여러 가지 정황들을 만나요.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우리가 먼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를 믿지만은 삶의 어떤 주도권이 안 들여진 그런 사람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내 아내가 남편이 그런 부분에 좀
약한 경우도 있고 아직 안 된 부분도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늘 부딪히는데 그 부딪히는 상황 속에서 그럼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가요. 전혀 180도의 결과로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반응이 그게 제대로 나오겠느냐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대부분 딱 부딪히면 이게 아까운 생각도 들고 혹은 화도 나고 그 책임을 이렇게 돌리는 거예요. 아니 운전하고 다니는 사람이 그 길 앞에 그 동네에서 그거 뻔히 있는 줄 알면서 좀 조심하지. 이게 나오거든요. 그런 관점을 가지고 얘기하면은요 다툼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어떤 면에서는요 내 본성적인 반응일 수밖에 없는 거죠. 당연히 그렇게 나오겠죠. 근데 이런 본성적인 반응이 아니라 은혜의 반응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찾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반응이 180도 다른 결과가 나오는데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반응을 하기 위해서 주님을 찾는 자리에 있어야만 해요. 울어야 돼요. 넘어졌다가 이게 옳지. 그렇잖아요. 우리가 본성적인 반응을 하면 대부분 후회할 결과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걸 수없이 경험했잖아요. 근데 그게 잘 안 고쳐져. 그럼 잘 안 고쳐지면은 안 고쳐지는 나를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울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주님 도와주세요. 이제 그 얘기죠. 이제 그게 이제 요즘은 조금 이해가 되어지는 게 우리가 이제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안 하고는요 변화가 없어요.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요 저절로 성령 충만한 반응, 저절로 은혜에 관한 어떤 반응 이게 안 돼요. 주님을 찾아야 돼요. 내가 울어야 돼요. 우는 것만큼 성령의 통치와 지혜를 그리고 은혜를 입을 수 있게 되어지더라라는 거죠. 아멘.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그 한사랑 예전교회 성도들 저를 비롯해서요. 지금은 울 때예요. 음. 어, 제가 이제 그 리더십 얘기 뭐 이렇게 가끔 하잖아요. 팔레토의 법칙이라고 뭐 이거 법칙이 다 맞는 거는 일반적인 법칙이 경제 법칙이기도 하고 그런데 근데 그게 대부분 맞아요. 한 어떤 집단에는요. 20%에 깨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그 20%에 깨어 있는 사람들이 80%에 보지 못하는 사람 혹은 깨어 있지 못한 사람들을 잘 데리고 가야 돼요. 자, 제가 왜 얘기를 하느냐면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깨어 있는 20%가 되어져야 된다는. 이해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지 못하는 우리가 지금 20년 이상 신앙의 본질을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옥권사님 저희 교회 오신 지 20년 돼가죠. 거의 돼가죠. 예? 아직 안 돼요? 안 됐나? 몇 년도에 오셨나 모르겠다. 2008년도 9년도 오시지 않았나요? 조금 더 있었나? 성진 집사가 결혼하기 전에 그 지금 언제 결혼했어요? 왕년이면 13살, 12살? 12살. 그렇죠. 뭐 제가 한 20년 조금 넘었으니까. 하여간 어쨌거나 우리 교회 와서는 끊임없이 신앙의 본질, 십자가의 복음, 또 성령의 임재 뭐 이런 것들을 듣잖아요. 그죠? 근데 어떤 면에서는 그런 부분에 들었는데 관심도 없는 분들도 여전히 있거든요. 그리고 그게 어떤 의미인지도 모르는 분들도 여전히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거기에 대한 어떤 갈망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 그 길을 가야 된다라는 어떤 의도는 그리고 그런 어떤 생각들은 있잖아요. 그러면은 교회를 위해 울고 이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어지기 위해서 누가 울어요? 보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또 자리에도 없는 분들이 울겠어요? 결국은 우리가 울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 있는 분들이 20%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너무 큰 부담을 지어드리나요? 아니에요. 우리가 그런 책임의식을 가져야 된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좀 울어야 돼. 은혜를 구해야 돼요. 그냥
교회 프로그램으로 우리 뭐 매일 저녁 기도회 하니까 또 우리가 또 주님 찾고 또 다른 뭐 이렇게 예를 들면 우리 리더들 뭐 이렇게 설교도 듣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걸로 우리 할 일 다 했다 이게 아니더라고.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요 1대1로 주님 앞에 정말로 애통하는 마음으로 울어야 돼요. 그게 확보가 돼야 돼요. 그럴 때 변화가 있더라. 이게 공동체가 공적인 예배를 드리고 또 공적인 어떤 영적인 활동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으로 주님 앞에서 아주 친밀하게 이렇게 주님을 찾아야 될 시간들을 확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제가 이렇게 더 중요하게 보겠더라고요. 그래야만이 우리가요 이 공적인 예배를 통한 어떤 그게 이제 비춰짐이 물론 있기는 있어요. 근데 그것과 합쳐 개인적으로 누리는 친밀함 속에서 우리가요 어떤 사건들, 사고들, 환경들, 사람에 대해서 혹은 아내는 남편에 대해서, 남편은 아내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고 성령이 기뻐하시는 반응을 알 수가 있어요. 그게 반응에 따라서요 결과가 180도로 나타나는. 근데 이 반응은 우리의 몫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의 몫인데 이게 성령의 통치를 안 받게 되면 이게 바른 반응이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곧바로 인간적인 반응이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늘 우리가 그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요 주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면에서는요 기쁨이기도 하지만 쉽지 않은 영역이기도 하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좀 가져야 되겠죠. 그래서 이 아내건 남편이건 우리가 이 복종의 삶이건 사랑의 삶이건 이게 성령 충만함과 관련되어지고 결국은 우리가 주님을 더 줄기차게 개인적으로 찾고 울고 몸부림치는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몸부림치는 것만큼 성장과 성숙이 있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자, 그다음에 세 번째, 온전한 부부 관계를 위해 부모로부터 독립해야 된다. 이거는 이제 부모가 자녀를 떠나보내는 것과 또 자녀가 부모를 떠나는 것 둘 다 해당되어진다라는 거죠. 자, 31절과 33절까지 보면은요. 자,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자, 장성하게 결혼하는 자녀들 우리 아이들이 좀 점점 커가는데 저도 이게 고민이에요. 이제는 결혼을 시켜야 되는데 아직 뭐 짝은 없지만은 근데 잘 떠나보낼 수 있을까? 또 잘 떠나보내야 되는데 나름대로 이제 훈련하고 미리 연습도 해보는 거죠. 마음으로도 생각도 해보고요. 그런 어떤 것들이 이렇게 있는데 근데 이게 잘 되어져야 돼요. 자녀들도 부모를 잘 떠나야 되고요. 부모도 자녀들을 잘 떠나보내야 돼요. 그럼 잘 떠나보낸다라는 게 어떤 의미냐면은요. 가장 정서적으로 감정적인 영역이 있잖아요. 그동안 그래도 부모와 자녀지간에 굉장히 친밀한 관계를 맺었고 또 믿는 구석이 있잖아요. 부모는 자녀를 믿고 자녀는 부모를 믿어야 되는 거죠. 물론 기본적인 신뢰관계가 있지만은 근데 이게 의존적이 돼버리면 안 돼요. 자주적이고 독립적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감정 정리를 잘 해야 돼요. 그리고 이게 있어요. 부모가 자녀들을 떠나보낼 때요. 예를 들면 이제 새로운 짝을 맞잖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사위를 맞이하거나 아니면은 며느리를 맞이하잖아요. 근데 내가요 내 사위보다 내 며느리보다도 자식을 더 사랑한다. 이제는 거기서 한 발 물러나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며느리가 아들을 더 사랑하게 하고 사위가 자녀를 그러니까 내 딸을 더 사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인간관계의 기본이라는 걸 인정해야 된다라는 그래야만 우리가 그 부부 사이를 끼어들지 않아요. 근데 이게 부부 사이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많은 경우에요. 이 부모가
부부 사이에 끼어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서적인 것들을 정리가 안 되기 때문에. 이게요. 그러니까 떠나는 나도요. 그러니까 떠나는 나도 부모보다는 부부 중심으로 가야 돼요. 더 친밀해져야 돼요. 표현이 좀 그런 거. 그게 연합이고 비밀에 하나님 의도하신 바라는 거죠. 근데 떠나보는 부모도요. 자녀들이 부부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제는 그거를 정리를 해줘야 된다. 그러니까 나도 정리를 해주고 아이들도 정리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라는 거. 근데 정서적으로. 근데 우리는 많은 경우 이렇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특별히 부모들이. 특별히 이게 있어요. 이 부부 관계가 이렇게 좀 힘들었던 분들이 오히려 자녀들을 더 의존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얘기를 어디서 한 번도 못 들어본 거예요. 그냥 뭐 내 새끼인데 이런 내 새끼 아니고요. 이제는 내 그 뭐예요? 그 며느리의 남편이고요. 내 그 사위의 아내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걸 이제 인정을 해야 돼. 그래서 성경은요. 가장 기본적인 인간관계를 부부로 보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이제는 인정해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그게 바르다라는 걸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자식들이 좀 서운할 수 있고 어떤 부모가 조금 서운할 수 있어요. 근데 아니에요. 이제 그 중심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정서적으로 또 사회적인 어떤 뭐 관계 가운데도 있고 가장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경제적으로도 그래야 돼요. 결혼을 시킬 때 내가 할 수 있는 어느 선까지만 하는 거죠. 이제는 손을 떼야 돼요.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물론 우리가 특별한 어려운 일이 있으면은요. 부모를 의존하지 않는 어떤 선에서 도와줄 수 있죠. 당연히 뭐 그게 도울 수 있어야 돼. 근데 이게요. 영적으로 또 어떤 정서적으로 분명하게 선이 있어야 된다라는. 그 결혼시켜 놓으면 이제는 너희들이 하나님 의지하고 둘이 잘 협력해서 살아라. 물론 우리가요. 위기를 만나고 그러면 도와줄 수 있죠. 당연히 도와야죠. 근데 이런 기본적인 선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가능하면은 스스로 알아서 살아갈 수 있도록 경제적으로도 독립해요. 그래서 독립한 자녀들도요. 부모님께 기대지 않아야 돼요. 그리고 부모도요. 자녀들의 어떤 일에 부부 사이에 간섭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 근데 이게 잘 안 되니까 어떤 문제가 생겨요? 고부 간의 갈등 생기고 사회 장모 간의 갈등이 생기고 요즘은 사회 장모 간의 갈등이 또 그렇게 많다면서요? 그런 일들이 옛날엔 고부 간의 갈등이었대. 요즘은 사위 장모 간의 갈등이 생기고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있잖아요. 이것도요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그렇게 애지중지하게 키웠던 내 딸, 내 아들들 떠나보기는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근데 우리가 이걸 깨달아야 돼요. 결국은 하나님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진정한 만족과 진정한 안식을 주는 관계는 없죠. 근데 이제 하나님을 대변할 하나님은 안 보이는데 내 눈에 보이는 게 아내, 남편이잖아요. 그래서 이 아내를 사랑하고 또 남편에게 복종함으로 우리는 이 질서를 배워가면서 하나님 앞에 복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거를 부부 관계를 통해서 나타내는 거죠. 그걸 연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비밀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기서 온전한 영적인 연합이 나타나고 그 연합 안에서 진정한 평강과 안식을 누리게 되어지는 거죠. 결국은 하나님 사랑하는 게 남편 사랑하는 거고 아내 사랑하는 거고 남편에게 복종하고 아내 사랑하고 남편에게도 때로는 아내에게도 옳은 일 이런 것도 복종해야겠죠, 그죠? 이제 그게 이제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한 성품을 입게 되어지면은 가장 기본적인 관계에 있어서 바른 자세와 태도 그리고 올바른 반응들을 배워 나갈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질서 이거를 잘 이해해야 되고요. 이 잘 세워진 질서 안에서 우리가 평안함과 안식을 누리게 되어지고 그 모든 것들이 마치 기계에 기름 잘 칠해 놓으면 아주 부드럽게 돌아가잖아요. 우리 다 자동차 운전하니까 엔진 오일 갈아줄 때 안 갈아주면 자동차 굉장히 시끄러워지는 거 아시잖아요, 그죠? 소리도 심하게 나고
또 기계 마모라든지 손상도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요. 우리가 이렇게 모든 것들이 원활하게 기름칠한 것처럼 돌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질서 안에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그 질서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부부 관계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잘 세워야 되는데, 성경적인 가치관이 뭐라고요? 첫째는 뭐라고요?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해야 된다. 그 다음에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자녀들은, 여기에 이제 부부 관계가 관련되어지는 거예요. 부모를 잘 떠나야 된다. 그리고 부모도 자녀들을 잘 떠나 보내야 된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성경적인 질서 가르침이라는 거죠. 그래,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에서 성령의, 근데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복종이 됐든 사랑이 됐든 잘 떠나게 되는 것들, 이게 성령께서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그래서 맨날 싸우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우리가 성령의 통치를 못 받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통치를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고요? 울어야 돼요. 왜냐하면 잘 반응해야 되는 거잖아요. 반응의 결과가 다른데 화목이 올 수도 있고 불화가 올 수도 있잖아요. 우리의 반응 때문에. 근데 이 반응이 제대로 안 되는 것, 잘 되면 뭐가 문제가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울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주님 잘 반응할 수 있도록 성령이 오셔서 통치해 주시고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 주세요. 그래서 울고 때로는 울며 불며, 그게 복이에요. 그래서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가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라. 이런 열매들을 거두게 되어질 거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적인 질서와 가치관, 특별히 가장 기본적인 부부 관계에 있어서 가정의 질서를 잘 세워감으로 우리의 삶의 원천이 튼튼해지고 또 평강이 있고 또 어떤 상황에서든지 제대로 잘 반응하는, 성경적인 반응을 함으로 아름다운 열매, 승리의 열매들을 거둘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드립니다. 아멘.